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컨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다 소망을 둘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지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준이 뭔가? 도대체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새 집을 장만했어요. 그러면 지금 비록 참 다 넘어져 가는 그런 헌집에 살고 있어도 마음만은 어때요, 여러분이? 풍요롭죠. 마음은 기뻐요. 왜? 곧 가니까. 곧 근사한 새 집으로 가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새 집을 어렵게 장만했어요. 근데 헌집에 살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요. 왜? 새 집에 이사 가니까. 근데 새 집을 장만하고도 늘 헌집에 관심이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진짜 다 넘어져 갈 것 같은 이 불편한, 이 충만한 이 집에 더 관심이 있어서 곧 새 집에 이사 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새 들어 살고 있어, 지금. 새 들어 산다면 더욱 여러분 실감 가지요? 주인이 따로 있어. 내가 지금 사는 집은 주인이 내가 아니야. 새를 들고 살고 있어. 새를 주고 살고 있어. 전셋집이야. 자기 돈을 들여서 곧 이사 가는데 자기 집도 아닌데 리모델링하고 주방 기구 다 바꾸고 방 도배하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면 몰라. 영원히 살 내 집이면, 내 소유의 집이면 거기에다가 또 바르고 또 새 것 들어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택에 주방기구를 10년 넘도록 안 바꾸니까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도 안 바꾸잖아요. 왜요? 곧 이사 간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손 안 대는 거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방 도배 한 번 안 했죠. 그대로. 곧 이사 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지금 헌집을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멀리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된다면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헌집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다면 정말 나는 새 집을 장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곧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해 보이고 설마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립니까?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누리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만 또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나라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예 안 믿는 분들이야, 불신자들이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죠. 생각할 수가 없죠. 왜? 눈이 안 열렸으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꿈도 못 꾸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없고 관심이 없나요? 왜 그럴까요? 온통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갈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착각할 뿐이죠. 아는 게 믿음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내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다 안다,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믿음은 말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자고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게 분명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된다는 것에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 다일까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죠.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믿는 내 안에 지금 계신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신 주님과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이 동행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라. 단순한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보면 곤란해진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보면 꼭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그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곧 있으면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죠. 오늘날로 방주는 교회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의 말을 어떻게 들었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심지어는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때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 지금 홍수가 계속 내려 치고 가는데도, 지금 주변에서 극박한 마지막 때가 알리는 경고가 울려 퍼지는데도,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데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한다.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요 자기 사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서성은 많이 두는데 바른 진리의 말씀은 따르지가 않아요.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캐캐 묵은 소리라고 치부를 해요.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아직도 천국 지옥이, 그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이제는 믿는 건 둘째고, 목사님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덕을 좀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다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요즘은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계속 다니는데, 이제 어제는 조금 오전 근무니까 일찍 가서 봤는데, 이 친구가,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청년인데 잘 만져주면서 내 심심하지 않도록 말을 자꾸 붙이는 거야. 뭐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자꾸 붙여.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뼈가 안 좋아서 지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뼈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관심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군대 다닐 때 그랬대요. 군대 다니면요, 그 중대별로 축구 시합을 해요. 군대에서는 여러 스포츠를 즐기지 않고 딱 축구 그걸 잘해요. 참 군대 축구는 무식하거든요. 반드시 거기는 뼈가 부서지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이 물리치료사를, 이 청년이 이상하게도 자기하고 붙는 상대방은 꼭 뼈가 부서졌대. 자기는 멀쩡한데 부딪히기만 하면 뼈가 부서진대. 그래서 내 속으로, 야, 그거 새 뼈다. 진짜 대단한 뼈다, 그거. 부딪히면 자기는 멀쩡한데 상대방이 부셔진대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더 이상 미안해서라도 못하겠더래. 그래, 제대하고 나서 이제는 뭘 하냐면 농구를 한대. 농구를 토닥토닥 하는데, 농구를 해도 부딪히면 꼭 상대방이 뼈 부서진대. 야, 참 신기하다, 야. 그 참, 뼈가 단단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골키퍼를 썼는데, 이 골키퍼 하다가 다리에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축구 선수 중에 골키퍼가 무슨 뼈가 부서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참 너무 황당하더래.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강한 그 공에 차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인조잔디, 미끄러운 인조잔디에다가 몸과 다리가 엇갈렸대. 뒤틀리면서 쭉 밀려가면서 다리뼈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고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이야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뜨니 지옥이더라. 이건 더 황당한 이야기다. 없는 줄 알았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뜨니까
지옥에 와 있더라.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 아니냐. 내가 지옥이 안 믿으더라도 저렇게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그래가 믿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천국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믿었는데 가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 너 손해볼 게 뭐 있냐?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없으면 손해볼 게 뭐 있냐? 본전이지. 그런데 없는 줄 알고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황당극장이지. 완전히 황당한 일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반응이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황당한 이야기지. 자기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요즘은요,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진짜 안 믿습니다. 온통 관심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진짜 믿으세요? 자기 갈 곳을 모릅니까?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네요. 큰일 났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어느 나라에 태어난지 모르고 태어났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개를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고 태어났는데 지금부터는 다음 나라는 알고 가는 나라예요.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가는 나라.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삶은요, 대단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관심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근사한 집에, 새 집 장만한 그 집에 관심이 있지, 지금 살고 있는, 불편하게 살고 있는 이 헌 집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그 집에 있어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 사는 거는 너무 궁색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섬기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먹는 것도 힘들어해. 겨우 그냥 살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 바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가 받을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그냥 벅차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잠시 머물다가 하는 정류소예요. 정류장과 같은 거예요. 여기 좋다고 오랫동안 머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보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도록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사명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맡겨주시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느 세미나 때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면요, 그분은 그 물으러 갑니다.
십몇만 원 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저는 그런 약간의 저에게 주어진 약간의 좋은 게 있습니다. 왜? 그쪽하고 동력을 하니까. 그쪽하고 함께 사역을 같이 하니까 특별히 몇 분의 목회자를 추천하면 그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가서 배울 수 있는 약간의 동력을 통해서 좋은 점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죠. 목사님 가보시라고. 무료로 가실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세미나인데 왜 그럴까요? 동력하니까. 하나님과 동력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지치죠? 전도하다 보면 꼭 아닌 사람 만나면 지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정가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전도할 마음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뭐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아직 교회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뭐냐? 그렇게 택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응이 있습니다. 도무지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 빠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위축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다음으로 미루면 돼. 말 붙여서 아니면 지나가면 돼요. 아닌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사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 또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흡수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꼭 있어요. 10명 중에 꼭 2-3명은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전도를 안 해보시면 전혀 모르죠.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이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요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무너진 사업도 성공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 동안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안겨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세상과 근본적으로 사는 방식이 달라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시대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를 비교를 해보시라고. 달라졌다는 게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여러분의 목적관이 달라졌고 여러분 추구하는 생각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 그러니까 역사도 둘 쪽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역사도 어떻게 갈라집니까? 기원전과
기원 후가 달라지잖아요. BC와 AD로 역사가 갈라지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인생의 그것이 전환점이에요. 그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사는 게 즐거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 가짜였어요. 그 즐거움은 거짓 즐거움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두 쪽으로 완전히 동강이 나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사실은 고통입니다. 진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순간에도 임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고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세상 임금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백성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무너진 것도 세워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인기 얻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가신 길이 그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그걸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면서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천사장을 다 앞세워서 정말 거창하게 왔을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요.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 구유의 초락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편히 누울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한 채도 안 가지신 분, 책 한 권도 기록하지 아니하신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끝까지 자기 몸 다 드리고 자기 피 다 흘려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출세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명예를 얻는 겁니까? 인기를 얻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시간에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2절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 동안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세상 살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풍성한 위로가 있어. 예수님에게는 풍성한 평안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늘 동행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지금도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한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믿어서 영접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해 주신 것, 구약부터 전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을 들으시고 제가 지난주에 선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용어예요.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용어지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선택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한 예수 믿기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군부받고 사망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구나.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모든 성경의 비밀이 풀려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때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가장 큰 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청산하셨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의 연속이라면 여러분은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큰 죄악, 지옥 가는 죄악은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심지어는 누구를 손상을 입혔거나 죽였거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 그 죄, 그것이 지옥 가는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미연적스럽고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설마 하나님 나라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지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이 잠언 4장 23절의 양처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단단히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오직 내 마음은 주님으로만 채우겠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 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과 만납니다. 물론 보통 때도 그랬지만 안 믿는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만나는 모든 친척들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